국가 경쟁력 1위인 나라가 있습니다. 좀 예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유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따지듯이 묻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25년 전, 그러니까 결혼하기 직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에 변함이 없기에 내가 또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장이 변하면 그때는 말해 주겠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어떤 성품을 소개하는 유머라고 합니다. 신중하고 그리고 말수가 적은 대신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신뢰,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회복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도 회복의 은혜는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받아야 되는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기도의 상처도 받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이 상처받았을 때, 그렇게 내 신뢰가 상처받았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상처받았을 때 오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성실하게 열심히 믿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물불 가리지 않고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였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요, 열심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회복이 필요 없나요? 그가 성실히 믿는다고 회복이 필요 없나요? 예배 드리는 자라고 회복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예배 드려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열심히 있어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회복이 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 이 내 신앙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아 너는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뭐가 더 붙었어요? 기쁘게 노래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가 더 더하여졌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기쁘십니까? 기쁘다는 그런 것을 느낄 새 없이 우리는 금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건 사치처럼 느껴지고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아닙니다. 틀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넉넉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난방유와 그리고 연탄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쌀을 한 10kg 정도씩 또 30여 가정에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이 선물들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전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가 되지 않으세요? 그게 회복입니다. 아니 연탄 했으면 됐지, 아니 하나 했으면 됐지, 또 이걸 하라고 하나 짜증날 수 있습니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내게 있는가?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내가 감사가 있었는가? 찬양할 때 내게 즐거움이 있었는가? 우리 속에 그 즐거움 다 어디 갔나요? 그 감사 다 어디 갔나요? 그 기쁨 다 어디 갔나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요? 기뻐할 일이 없어서요? 우리 가운데 즐거워할 일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져도, 갖게 되어도, 해결이 되어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 속에도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어서, 아직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 해결받지 못한 일이 있어서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 회복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미국에서 목회할 때 부부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좀 어색해하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그랬더니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 손 잡았는데, 남편 손 잡았는데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그게 뭐 즐거운 일이냐고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가? 우리 속에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주께서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15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18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죄인 된 겁니다. 우리 속에 주어진 형벌이 뭐예요? 바로 정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은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첫째, 안 먹었습니다. 시침 딱 뛰는 겁니다. 두 번째, 먹었습니다. 세 번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말고 답이 있어요?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그럼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1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 보세요. 아담이 대답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의 아내가 되게 하신 그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줘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무엇을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감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싫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그냥 받은 것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난 것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싫은데, 못마땅한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억지로 받은 거예요? 억지로 아내 삼은 거예요? 아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 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에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바로 여기에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자기 안에 하와와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형벌이 뭐냐고요? 사람이 미워지는 게 형벌입니다. 사람과 갈등하는 게 형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게 형벌입니다. 어쩌다 나의 삶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사람을 저주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섰을까? 바로 형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내가 살아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하와를 내게 주셨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잘못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잘못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형벌입니다. 사람과 그렇게 갈등하고 미워할 수 있는 거 형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서워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20년 더 된 이야기니까요. 그 할렘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에 신학교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전철 타고 가서 내려서 그 교회까지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개가 아니고요, 고양이가 아니고요, 어디서 물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리에 불타버린 건물들, 폐허가 돼버린 건물들, 그때는 그런 건물들이 많았어요.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가졌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까지 갈 때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강도같이 느껴질 거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고, 나를 어떻게 할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람 피해 보셨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보셨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졌을까? 어쩌다가 내가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 버렸을까? 형벌입니다. 형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 형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하여 버리셨다고요. 제하여 버리셨다고요. 우리에게 임한 이 형벌을 오늘 어떻게 제하여 버리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도다. 22절.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시다.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느니라. 내 손으로 하고 싶지요? 내 손으로 결정하고 싶지요? 내 뜻대로 이루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께 부탁하셨느니라. 24절 말씀 보면 그것을 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되냐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이 제하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받는 이 형벌, 어떻게 사람과의 갈등, 미워함이 우리 가운데 제하여질 것인가?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입니다. 믿어질 때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과 단절되고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을 피하여 살던 내가 오늘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 있습니다. 그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머뭇거립니다.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자를 찾으신 하나님입니까? 선한 자를 찾으신 하나님입니까? 말씀대로 산 자를 찾으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자신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왜요? 형벌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자만 찾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오늘 회복된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게 회복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일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바로 그 은혜 누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 속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아무것도 둘 수 없다, 아무거나 둘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 얘기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시원해지세요? 자유함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만, 성전에서만 바르게 해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조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바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우리의 있는 자리가 다 거룩한 자리가 돼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야 됩니다. 직장도 그래야 됩니다. 이 사회도 그래야 됩니다. 학교에 가셔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돼야 됩니다. 숨 막혀 사시겠습니까? 언제나 몸가짐 바르게. 집에서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닐 겁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인데 그 자리가 내게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편하신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회식을 갔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가면, 직장에서 회식을 가면 그 자리에 기도하고 다 같이 밥 먹던가요? 자, 오늘 김 부장님 기도하시고 회식 시작합시다 그러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집사님도 그래서 밥을 드셨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당신 교회 나가잖아. 교회 나가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어?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그래서 창피했대요. 그래요. 내가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불편한, 회복되셔야 됩니다. 저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계룡산이 가까워서 그런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편하게 교회 집사님들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양복을 걸어주시겠다고 해서 일하시는 분이 제 양복을 받아서 이렇게 거시면서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바르게. 그렇죠? 온 분들이 내가 다 목사인 거 알지만 그래도 갑자기 내가 목사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선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무 소리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농담이나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한번 택시를 탔어요. 그런 일이 택시 타고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자랑할게요. 첫 번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두 번째, 목사님이시죠? 자, 택시 안에서 유행가 나온다고 제가 흥얼흥얼 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유행가 못 부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노래방 갔다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넥타이 풀러서 머리에다 묶고 탬버린 들고 그리고 상 위에 올라가서 맥주병 들고 보셨냐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 주께서 함께 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 짐으로 느껴진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로 형벌로 주어진 사람과의 불편함, 이 단절됨, 하나님과 불편함, 하나님과 단절됨, 오늘 이것을 제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몸에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그 십자가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15절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찾아온 그 죽음, 사망이 우리의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망, 이 죽음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우울해져요. 모든 게 다 깜깜해져요. 낙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가 무엇일까? 사망을 가져온, 우리 속에 원수가 되게 한 이 사망이 오게 된 이 죄가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원수 사망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죄, 이 순종치 않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원수, 이 사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원수된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인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죽음은 시작입니다. 오늘 원수를, 사망을 쫓아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오늘 그것을 닮아가는 자, 따라가는 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가 쫓겨났습니다. 사망이 쫓겨났습니다. 죽음이 쫓겨났습니다. 우리 속에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품고 살아야 될 게 무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의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으로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이 십계명만 있으면 우린 이겨. 근데 전쟁에서 지고 이 법궤 십계명을 빼앗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그들에게서 떠났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신 건 아닐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번 성탄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성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역사, 그래서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귀한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